있습니다. 아침조회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잖아요. 저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앞으로 나란히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일 앞에. 5학년 때는 한번 단체 기합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아침 조회 시간에 너무 떠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벌을 줬는데요. 앞으로 나란히 하더니 1시간 동안 세워놨어요. 저는 1번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란히 안 해도 되는데 분위기가 이거 지금 벌 받으면 단체 기합이면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1번이라서 안 할지 아니면 단체 기합을 받을지 고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희 모친은 제가 키가 안 자라는 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셨습니다. 온갖 맛있는 걸 먹여가지고 얘를 좀 키워보려고 많이 고민하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키가 잘 안 자라서 고민해본 분은 안 계십니까? 아마 소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내 신앙은 한결같이 안 자라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그냥 한결같이 그냥 그 수준에 머물고 있지?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기는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가장 높은 고도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올려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곧 만날 여러분의 인생은 회사에 가면 제일 막내여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고 결혼하고 아기를 키우는 그 어떤 신앙이 점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도가 낮으면 계속 그 수준에서 머물다가 금방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고도를, 특별히 믿음의 고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이 수준으로 계속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인데요. 야곱은 처음 우리가 그의 이름을 성경에서 발견했을 때랑 비교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갔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는 주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형을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과 거래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사람이요, 먹는 것 갖고 거래하는 사람이요. 너 이거 하면 콜라 한 모금 줄게. 세상에 가장 치사한 이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작전을 짜가지고 자기 몸에 짐승털을 붙이고 눈먼 아버지에게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때 이삭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건 야곱 아니고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 같아요. 그래서 너 목소리가 이상하다, 뭔가 의심은 들지만 그래도 그는 끝까지 자기가 에서라고 우겼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저 에서입니다. 더 기가 찬 거는요,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준비하니? 하나님께서 짐승이 잘 잡히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빨리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거짓말에 하나님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는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잔머리 대왕 야곱 머리 위에 올라있는 더 무서운 외삼촌과 치열하게 두뇌 게임을 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펼쳐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났는데요. 그의 믿음이 최정상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소개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굉장히 길겠지만 그 긴 인생 중에 가장 빛났던 부분, 반지로 치면 반지에 다이아몬드에 반짝이는 부분, 그 한 부분을 딱 뽑아내서 이 사람 봐라,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소개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벨의 제사,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거,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인생의 가장 빛나는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한 인생의 한 대목은 어디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마지막 순간에, 다시 말하면 죽기 직전에 자기 자손들을 축복해 준 그 장면을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장면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랐는데 믿음의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죽기 직전에 최정점이었고, 거기서 그는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라갔다기보다는 성경을 읽다 보면 약간 밋밋하게 가다가 확 점프할 때가 있어요. 또 밋밋하게 가다가 확 점프합니다. 계속 몇 번 점프해가지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첫 번째 그의 인생의 점프는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형이 잡으러 올까 봐 죽기 살기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지쳐서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돌멩이 하나 주워서 베고 잘 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그가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그는 원래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랑 살던 그 동네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갈 우리 외삼촌집 그 동네도 계시겠구나. 이건 그의 인생에 아주 획기적인, 뭔가 눈꺼풀이 한번 열려지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점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외삼촌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인생의 점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었던 디나가 옆 동네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오빠들이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피해 복수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들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점프를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점프는 애굽으로 건너갈 때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었고 이제 가족들을 끌고 이제 낯선 땅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그가 바로를 만났어요. 세계 최강 국가 애굽의 가장 높은 사람 바로를 만났는데요. 바로의 분위기는 이런 겁니다. 어르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요. 내가 바로 아닙니까? 다 해줄게요. 말해보세요. 그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나한테 모든 걸 줄 수 있다고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드릴게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그게 야곱의 노년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 장면이 자식들을, 손주들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비리비리한 존재로 출발하지만 계속해서 자라갔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에, 10년 후에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잘 못 자랄까요? 오늘 이 중요한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웬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부가 결혼 20주년을 이제 1년 앞두고 있습니다. 19주년이에요. 이제 내년이면 20주년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결혼 20주년 되면 하와이로 한번 가자. 하와이 가서 정말 한번 우리 결혼 20주년을 축하하자. 그런데 하와이 가면 맨날 수영해야 되는데 당신 수영 못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간 열심히 수영을 배워가지고 내년에 같이 나랑 하와이 가서 재밌게 놀자. 그때 이제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혼자 가긴 좀 부끄러운데 당신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내 별명이 낙동강 물개야. 나는 수영 안 배워도 돼. 그냥 열심히 배워서 내년에 같이 갑시다. 그래서 드디어 20주년이 되어서 하와이 갔습니다. 부인이 자유형, 평형, 배형, 저병 막 할 동안 개헤엄을 치면서 같이 가 하는 이 남편의 모습, 이게 전형적인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서 정말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을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고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수. 고수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수입니다. 하수. 근데 고수랑 하수는 하는 행동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 길을 걸어가는데 태권도 한 8단쯤 되는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껌 씹는 중딩들이 껌을 찍찍 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담뱃불 좀 줘봐요. 그때 태권도 8단쯤 되는 사람은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얼른 집에 가세요. 이러고 갑니다. 태권도 흰띠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아저씨 담뱃불 좀 줘봐요. 태권도 흰띠는 좀 벌벌 떨긴 하지만 그가 하는 멘트는 똑같습니다. 없습니다. 얼른 가세요. 이러고 집에 갑니다. 근데 그때 우통을 확 벗으면서 야, 다 이리 와봐. 다 죽었어. 빨리 와봐. 누굴까요? 이 사람 고수도 아니고 하수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중수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로 중수들입니다. 하수는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요. 자기에게 뭐가 결핍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라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중수는 자기가 웬만큼 돼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중수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키고 계속 고수인 척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잘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굉장히 책망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그 속에는 막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가 들어있는 같은 아주 더러움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소한 그들은 멋진 포장지로 자기를 잘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중수였지만 사람들에게는 고수인 척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2시간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술 먹고 막 온갖 방탕한 삶을 살다가도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환한 웃음으로 샬롬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우리 충분히 자기를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포장지 이야기하면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옛날이죠. 70년대입니다. 한 80년대쯤 되겠군요. 80년대에 제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그때 전문용어로 All Night라는 걸 했습니다. 성탄절 이브부터 24일부터 25일까지 교회에서 같이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어디 뭐 놀러 갈 데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그때 빠지지 않는 행사가 있었는데 선물 교환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선물을 안 주니까 우리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뭐 고등부 회장이 이번 선물은 그때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되는 걸 여러분 준비해 오십시오. 그러면 거기 각기 1,000원짜리 뭐 다양한 걸 다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하나씩 냅니다. 내면 번호표를 하나 받아요. 그러면 내 걸 내고 딴 사람이 주는 걸 하나 받아갑니다. 주로 남자가 낸 건 여자가 가고 여자가 낸 건 남자에게 오게 해줍니다. 받으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포장지를 뜯고 뭐가 들었는지 보여주고 거기 뭐 벌칙 같은 게 있으면 엉덩이를 이름 쓰기 이런 거 있으면 이제 한번 하고 받아갑니다. 뭐 1,000원짜리니까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뭔가 좋은 거 그릴까 봐 막 조마조마하면서 뭐가 그릴까 하고 이제 딱 나갑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제 친구가 번호를 뽑아서 나갔는데 1,000원짜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딴만큼 큰 선물을 받았어요. 이딴만한 크기의 선물인데 너무나 화려한 포장지로 잘 쌓여 있었어요. 포장지를 잘 벗기고 상자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요만한 상자가 잘 포장되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 뒤로 어떻게 될지 상상해 가시죠. 뚜껑을 여니까 또 좀 더 작은 상자가 나오고 포장지를 벗기고 뚜껑을 여니까 또 작은 상자가 나오고 계속해서 나왔어요. 마지막에는 진짜 요만한 저 안에 무슨 선물이 들어갈까? 반지인가? 그리고 마지막 상자의 뚜껑을 열었더니 종이가 돌돌 말려 있었어요. 그 종이를 딱 펼쳐서 읽었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상자랑 포장지 잘 챙겨 가세요.
상자 포장지 값 1,000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친구는 포장지만 잔뜩 갖고 집으로 돌아간 거죠.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를 잘 포장해서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포장지는 뭘까요? 좋은 학교, 아주 좋은 포장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 다니십니까? 네, 신림동에 있는 S대 다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냥 대번에 알아줍니다. 아니면 외모도 좋은 포장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포장지가 있을까요? 예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도 그 사람의 값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우리 다양한 포장지로 자기를 싸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걸 알았어요.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포장지는 장자권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가지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뭔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이건 굉장히 멋진 포장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몸에 짐승털을 붙이고 자기가 아닌 에서인 것처럼 완벽히 자기를 포장해서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그는 정말 자기 인생을 다 걸고라도 얻고 싶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는 정말 14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속여서 취했지만 장자권을 취했고 사람들이 보면 다 부러워할 아주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한 6년간 그는 외삼촌과 치열한 머리 싸움을 하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이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갖게 만드는 멋진 포장지죠. 야곱은 예쁜 여자, 장자권, 많은 재산,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자성어로 금이환향이라고 하죠. 정말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서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게 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게 귀향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문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만약 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고 싶었던 이 형이 화가 안 풀린 채로 한 번만 휩쓸고 지나가면 그가 20년 동안 쌓아서 이루어 놓았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이 하루 저녁에 다 날아갈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 그 위기의 밤, 절망의 밤, 그 밤은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그 포장지를 다 벗겨내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이야기 잘 아시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그 나병 때문에 좀 고쳐주러 갔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한 말이 그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물론 선지자가 뭐 안수를 해주거나 뭐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주지 않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특별히 그가 기분 나빴던 이유가 있어요. 목욕을 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옷을 벗으면 그의 몸속에 숨겨놨던 온갖 치명적인 나병이 다 드러납니다. 옷을 입었을 때는 멋진 군복에다가 계급장을 달고 훈장을 달고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지만 그걸 다 벗어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치명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해야 그가 나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목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점프를 이루어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을 싸고 있던 포장지를 벗겨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모두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내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지를 깨달아야만 진짜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1장에서 제일 첫 부분에 인사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1장 후반부, 2장, 3장 중반부까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죄인 아닌데요 말할 사람이 있을 걸 예상하고 유대인
유대인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먼저 율법을 받았지만 제대로 안 지킨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는 모르고 그랬는데요, 모르고 그랬어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양심을 주셔서 죄가 먼저 깨닫게 해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안 돌아왔으니까 죄인입니다. 뭐 어떤 핑계를 댈 수,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당신은 속을 열어보면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도망갈 길이 없이 다 죄인인 걸 인정하게 만든 다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야곱이 겹겹이 쌓아놨던 이 포장지를 하나하나 벗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치부가 드러날 때까지 그를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건 민속 씨름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싸우는 겁니다. 아마 야곱은 에스가 보낸 자객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둘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엉덩이 뼈가 위골되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가 깨닫습니다. 지금 자기랑 씨름하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야곱의 포장지를 벗겨내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던 재산과 아름다운 아내와 수많은 자녀들과 이게 하루 저녁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드라마, 영화를 볼 때 한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장면입니다. 2차 대전 중이었고요,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수용소로 보내는 중이었어요. 유태인들이 줄을 서 있고 독일 군인 한 명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 명씩 심사를 합니다. 이름, 나이 이쪽으로, 이름, 나이 이쪽으로. 이리 가면 수용소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태워져 죽는 거고, 이리 가면 수용소에 갇혀 사는 겁니다. 한 명씩 지금 들어옵니다. 이름, 나이, 일로 막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어깨 힘을 주고 딱 들어더니 큰 가방 하나를 그 사람 앞에 턱 내려놓습니다. 그때 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뭘 꺼냈나 봤더니 자기가 대학에서 받은 박사 학위증을 꺼냅니다. 정부로부터 받았던 훈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서류들을 막 끄집어냅니다. 그때 독일군이요,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넣고 물어봤습니다. 이름, 나이. 여러분의 학벌이라든지 여러분이 그동안 뭐 직장을 다니면서 얻었던 어느 직장의 무슨 과장이라든지 여러분을 보여주는 어떤 포장지를 다 벗겨낸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지금 뭐 이름 뭐니? 예, 이규현인데요, 이렇게 이름 글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 정체가 뭐니? 너 어떤 사람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너 누구니?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저 에서입니다. 그는 말로만 에서라고 한 게 아니라 에서가 되고 싶었고 에서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너 누구니?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건 단지 자기 이름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야곱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의 뒤통수를 쳤던 바로 사기꾼 같은 그놈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포장지를 벗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아나 하면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해서 그걸로 자기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 키가 큰 것 같습니까? 작은 것 같습니까? 작다고 말한 자매님 나와서 저는 키 한번 재봅시다. 키는요, 누구랑 재보느냐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크고 싶으면 계속 작은 사람하고만 재면 돼요. 그러면 그는 꽤 큰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에 간 적이 있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9시간 차를 타고 시골 마을로 들어갔어요. 가는 길이 다 비포장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고 간 차에 워낙 낡아가지고 그 차 밑바닥이 구멍이 뻥뻥 나 있어가지고 그 비포장길 먼지가 다 들어왔어요. 19시간 차를 타고 가니까 우리 학생들 머리가 다 흰머리가 되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럼 내리자마자 뭐부터 하고 싶냐? 빨리 머리부터 감고 싶어요.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에 물이 없어요. 물차가 와서 배급을 해주는데요, 하루에 한 가족에게 배급되는 물량이 1리터예요. 이걸로 먹고 씻고 다 해야 돼. 그럼 거기서 그 물로 머리를 감고 헹구고 린스해서 한 10병쯤 썼다.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매들이 막 머리가 수세미가 됐는데 머리를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막 빗자루처럼 됐어요. 죽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손 씻으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 정말 가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되게 부자네. 여러분 누구랑 비교하냐에 따라 우리는 부자가 됐다가 또 가난한 사람이 됐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랑 비교해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아는 방식은 굉장히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알려면,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형편없는 죄인인지 알려면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스랍들이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던 그 칼칼하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는 꽤 괜찮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베드로는 그전에도 예수님을 몇 번 만났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돌아오는 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그는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본 게 아니라 이걸 잡게 해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청년부 예배 안 나고 도망간 걔랑 자꾸 비교하니까 나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예배를 드린 꽤 괜찮은 학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군의 하나님 앞에 서보면 정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 밤에 야곱은 자기를 찾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는 바로 제 이름의 뜻 그대로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 그리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죠. 자,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의 감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포장지를 다 벗겨낸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했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겼나요? 지금 허벅지 관절 작살났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이기긴 뭘 이겨요? 지금 박살났는데.
근데 왜 그에게 이겼다고 말할까요? 이거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아빠가 3살짜리 아들하고 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항상 3살짜리 아들이 이깁니다. 아빠가 거의 다 이겨갈 쯤에 갑자기 3살짜리 아들의 바깥다리에 걸려서 꽈당 넘어집니다. 그리고 와, 우리 아들 요즘 밥을 많이 먹더니 아빠를 이기네. 그러면 아들이 밥을 2그릇씩 먹습니다. 사실은 진 게 아니라 저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저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점프한다는 것은 죄인인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반려동물로 병아리를 키웠어요. 그런데 병아리가 병이 났습니다. 눈을 제대로 못 뜨고 껌뻑껌뻑하는 게 영 좀 병이 난 것 같아요.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병아리가 병이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집에 강아지도 키우시나요? 예, 우리 집에 강아지도 키웁니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강아지를 푹 삶아가지고 국물을 병아리에게 먹이세요. 그럼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강아지를 희생시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가장 치명적인 죄인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 탈바꿈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성장해가는 야곱의 이야기 한 토막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온 마음으로 경험하는 제가 되고, 그래서 영적인 점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에서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는데 이제 그는 일어나서 당당하게 에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 넘어가 보면 그는 원수였던 것처럼 느껴졌던 형과 서로 얼싸안고 화해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 가도 여러분의 상황은 그대로일 겁니다.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아껴뒀던 바지를 입고 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또 여러분 방 안 치웠다고 뭐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껴뒀던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걸 아버지가 드셨을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치명적인 나의 죄를 깨닫고 나를 위해 져주신, 아니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여러분으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해가 떠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젊은이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치명적인 자기 죄인됨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대신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 손 붙들고 날마다 점프를 이루어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